2017년 3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두 구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1년 후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1주년 때는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고요. 2주년 때는 교육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3주년 때는 위임식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위임식까지 마친다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죠. 어제 특송 시간에 3주년 기념 영상을 보는데 지난 3년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진행된 대역사를 마치고 감격에 차서 온 백성 앞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입이나 손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친히 직접 손으로 이루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분명한 뜻을 담아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저 만물에 녹여져 있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를 빠지지 않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뜻 보면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고 이걸 핑계 삼아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돌아오게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정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소이다 하고. 자, 여기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번에는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죠. 실제로 역대하 2장, 3장, 4장을 보면 성전 건축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재료를 구해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사실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나서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 내가 건축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우리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훈련하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고백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는 어떤가요? 우리는 평생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거룩이 완성되지는 않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핑계하면서 거룩에 이르는 경건한 삶 그리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 삼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했다는 교만이죠. 솔로몬은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친히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마치 내가 다 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지를 않아요. 눈으로 보면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온갖 귀한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 은, 동, 백향목을 구해서 값비싼 재료들을 헌물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고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져 그만 교만해지고 맙니다. 이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어드렸다. 자꾸 내가 했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내가 했다는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 맙니다. 성전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인정을 더 구하게 되죠. 성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인 노릇하려고 드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솔로몬이 잘나서일까요? 결코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성전을 건축할 마음과 준비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변국들 중에 한 나라라도 침략을 해온다면 성전 건축은 다 물 건너갔을 겁니다. 평화가 있었기에 성전 건축을 마음껏 진행할 수 있었죠. 이 평화는 누가 준 것입니까? 성전 건축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역을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번영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또 솔로몬의 왕권이 취약해서 반란이라도 일어난다면, 쿠데타라도 일어난다면 이 모든 일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겠죠. 그 역시 성전 건축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전염병이라도 돌았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전염병을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몸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연초에 다양한 계획들, 인생의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일순간 원치 않았던 전염병이 퍼지면서 모든 계획들이 다 달라졌죠. 더군다나 그 당시의 전염병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극심한 기근에 빠지면 이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말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솔로몬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했지만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이다. 우리가 종종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한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결과가 다 내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섬겨야죠. 하나님은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시니까요.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일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야. 내가 헌금하고 섬겨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젯밤에 반가운 축하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임식이 있는 날이기도 했는데 제 생일이기도 했어요.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죠. 그래서
밤에 생일 축하하는 메시지를 한 통을 받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생신이신 것 같아 안부 인사와 축하 인사 드리러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거제도로 이사 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가를 출산해서 바쁘지만 행복한 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결혼식 도와주신 덕분에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너무 늦어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현재 섬기시는 교회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아가가 조금 크고 나서 한번 인사라도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4, 5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교구 권찰의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성도님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잠깐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수영로 교회를 다녔던 한 청년 커플이 조용히 두 사람끼리만 결혼식을 올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저보고 주례를 좀 서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딱한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님 되실 분이 반대가 많이 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둘이서만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 제게 주례를 부탁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 보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정을 조율하고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면 좋을까를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일생 일대의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우리 교구 성도님들께 부탁을 해서 권찰의 모임 때 그 자리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며 새 가정이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민의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결혼식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축복을 빼놓는 것은 제 마음에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결혼식에 오실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정중하게 결혼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두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결혼식에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님 되실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친정 가족들도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가 직계 가족들이라도 참석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장소가 문제가 됐어요. 결혼식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 이제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문득 수영로 교회 교육관 옥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는 정원도 잘 꾸며져 있고요. 광안대교와 요트 경기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까지 갖췄어요. 야외 결혼식으로는 더없이 좋은 장소일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물론 몇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일단은 예비 부부가 수영로 교인이 아니었어요. 교인에게만 교회에서 결혼식이 허락되거든요. 또한 예식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었어요. 평강홀에서만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교인이 아니니 그 장소도 아예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교육관
옥상은 한 번도 결혼식 같은 거에 내준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거의 잠겨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조용히 교육관 1층에서 관리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비밀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딱한 청년들이 있는데 조촐하게 가족들끼리만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날 오후에 교육관 옥상을 잠깐만 열어주시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비밀스럽게 그렇게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순서지를 만들어서 조금 일찍 옥상에 올라갔어요. 허름한 테이블이 구석에 있길래 그것을 앞에다가 놓고 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설치해서 모양은 결혼식장처럼 그렇게 꾸몄어요. 그렇게 한참 의자를 배치하고 모양을 갖췄는데 그래도 결혼식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죠. 근데 갑자기 그때 누가 옥상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치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누구신가 했더니 수영로 교회 전체 교회 정원을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마침 옥상 정원을 살피러 오신 모양이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들켰으니 집사님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래저래 상황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식을 좀 치르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집사님이요, 그냥 눈 감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더니 테이블도 너무 허름하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요, 테이블보라도 좀 구해가지고 오겠다고 막 뛰어내려가셨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요, 어디서 테이블보 하나를 구해가지고 오셨는데 테이블보만 구해 오신 게 아니라요, 한아름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꽃병에 꽂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집사님이 수영로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원에 있는 꽃을 다 꺾어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정원에서 마음껏 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결혼식 테이블을 세팅해 주셨어요. 테이블보를 깔고 거기에 꽃장식을 해 주셨어요. 그날 결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음바다였습니다. 신랑도 신부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눈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결혼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양가 가족들 모두 숨죽여 눈물만 계속 닦아냈죠. 모두 눈물을 흘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니 더 바랄 것이 없는 결혼식이 된 거죠. 이 결혼식을 했던 자매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고요. 그 결혼식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죠. 그런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정원의 집사님을 정확한 그 타이밍에 옥상에 올려 보내셔서 테이블보와 꽃장식까지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 결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그 열심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다해 주님께 충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